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장이 안 끝났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복기시켜드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위로의 마을에 가셨는데, 위로의 마을이 아니라 온통 귀신 들린 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이죠. 그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나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직 그 하루가 안 지났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PPT의 35절부터 한번, 32절인가요? 32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 즉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하루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32절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면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저녁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죠. 저녁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시간의 개념, 특별히 날에 대한 개념은 아침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죠. 넘겨주시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은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새날의 시작이 아니라 언제가 시작이라고요?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죠? 안식일이 끝나면 무슨 날이에요? 예?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끝난 거예요. 끝나면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일요일로 넘어간다고 하고 주일이라고 하죠. 날이 끝난 거예요. 그 날이 끝난 그 날,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고백하기를 이 밤이 시작된 거잖아요. 밤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밤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날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 영적인 밤은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즉 밤이 시작되었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인이 밤이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여러분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호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그 억눌린 게 있잖아요. 목사여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조금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굉장한 시험과 환난, 말 못할 그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밤중에, 깜깜한 밤중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가에서 늘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따가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32절 다시 보여주시죠. 해질 때에, 그러니까 날이 바뀐 거예요. 밤이 됐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누구께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온 겁니까? 누가 데려온 겁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스케치하듯 읽으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을 잘 관찰해 보면 데려온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네? 먼저 치료받은 사람이 데리고 온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식일에 주님이 환자들,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딱 닫고 나는 나음 받았으니 나만 잘 되면 돼, 이랬을까요? 소문을 내는 거죠. 누가요?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예수님 만났더니 나에게 묶였던 이것이 해방되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누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지만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서 거기에는 의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날에 붙들려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이 대목 속에서 아직도 그 날이라는 개념 속에 붙들려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봅니다. 날에 붙들려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교회 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냥 형식과 어떻게 보면 패턴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예배 형식,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헌금, 이런 것만 강요하는 그들의 모습, 비단 그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말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날에 붙들려 있어요. 날에 붙들려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분들은요,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요즘에 또 이사철이죠. 예, 이사철이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손 없는 날 있잖아요. 날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 날에 두려워.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거기에 꼭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나오는데, 손 없는 날이란 9일하고 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1, 2, 3, 4, 5, 6, 7, 8인데 1, 2일은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럼 동쪽에 귀신이 활동하는 날은 1일하고 2일이에요. 그리고 3일하고 4일은 남쪽에 있는 귀신이 활동하고, 5일하고 6일은 서쪽, 이게 흘러갑니다. 동남, 서, 북,
북은 7일 8일. 그럼 며칠 남아요? 9일하고 10일이 남잖아요. 그래서 9가 들어가는 날하고 0이 들어가는 날은 손이 없는 날, 즉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니까 길한 날이니까 이날 이사하면 좋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이게 양력 아닙니다. 음력입니다. 별걸 다 가르쳐주네 목사가. 그냥 상식으로 아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9일하고 0일을 피해서 이사하시면요, 이삿짐 센터도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싸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9일 0일 음력으로 걸리면 더 비싸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사하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피해서 이사하는 거죠. 날에 묶여 있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그 날에 묶여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해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묶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날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날의 주인이신 주님,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그 날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 다음 말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여기 성경에 잘 관찰해 보세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대요. 그럼 뭐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지, 동네가 모인다라는 건 말 자체가 이게 안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인 거지 동네가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많이 실수인 줄 알았는데, 누락한 것 줄 알았는데 마가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라는 단어의 어원과 동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동네라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하나의 도시였어요. 관습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병원이 있었고 백화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였다고요, 도시.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구조가 어디냐면 35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은 동네로 가시지 않고 한적한 곳, 도시로 가시지 않고 시골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씀은 이따가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고 34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인 걸 귀신같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또 잘 관찰해 보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나요? 예수님을 오히려 쫓겨내 보내나요? 반대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귀신은, 사탄은 이름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 사탄은 단수고 귀신은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루시퍼, 여러분들 아시는 그 계명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죠, 대장. 사탄은 대장이고 그래서 단수로 번역하고 있고, 귀신은 복수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수인들이죠. 그 귀신들이 예수를 아는데 그 귀신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긴 알지만 따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앞에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그 어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갑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근데 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냐면 직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은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근데 누구인지는 알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건 철석같이 아는데 따라가는 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긴 알지, 근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욕과 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지 말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함이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소문이 호도되고 변질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소문이 변질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특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실체보다는, 진실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질된 소문이 더 많죠.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 교회는 그렇다더라, 가봤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 또 신앙 공동체, 특별히 목사님에 대한 소문들이 변질되고 호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말씀을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고 귀신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명하신 이후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은 동네에 모여 있어요. 왜? 동네라는 곳은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살기 편한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모여요. 도시에 모여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시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느니.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죠? 광야에서 외칩니다. 빈들에서 외칩니다. 그 빈들, 광야가 한적한 곳이에요. 바로 주님이 계셨던 곳이 한적한 곳이고, 주님이 항상 주목하셨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두운 곳입니다. 밤이에요. 주님과 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가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그곳에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가셨냐면 아직도 밝기 전에, 밤이에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 그 광야에서 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밤을 주목하시면서 밤을 보는 거예요. 밤을 보면서 뭘 기다리냐면 새벽이 밝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새벽에 그 밤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을 주목하시고 밤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거예요. 밤을 맞이했는데 본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과 이 모습이 오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셔요. 그건 뭐냐면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잖아요. 이 시대가 깜깜하잖아요. 그 밤을 주목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은 올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깨어날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하루를 깨워내는 거죠. 하루라는 삶을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밤을 깨우는 거예요. 이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살구나무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우리 교회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흔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또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지, 또 이 지역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어둠이 보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보시죠.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찾아와요. 여기 보니까요, 37절 말씀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까 36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36절. 예. 없나요? 36절이? 36절이 없어요? 송 목사님 36절 한 번만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데 1장 36절에 보면 시몬, 이건 이제 제자죠. 베드로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 또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느냐? 놀랍게도 여기에 이 말씀에 따라가는 다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쫓아가서 수소문하고 찾아 나선다. 다시요. 쫓아가서 수소문하고 찾아 나선다.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찾아 나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여기 뒤를 따라가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가라 명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찾아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따라갔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37절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왜 나를 쫓아오는지, 왜 나를 따라오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했는데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 속에 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찾으시나요? 왜 주님을 따라다니시나요? 저는 올바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가는 이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쫓아오지만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세요. 주님은 인기에 편중하지 않으세요. 많은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노래를 부르지만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로 가자. 이 가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렛츠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숨자라는 뜻이에요. 숨자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환호성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찾아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서 숨자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전도하리니. 우리는 전도라는 이 단어만 딱 들어오면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고 한쪽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포해야 되는 것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케루소예요.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라. 즉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가장 깊은 또 오르고 바른 그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그 주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끌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끌려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변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끌려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 온전히 따라 행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